물마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중물 이런 소리는 들어보셨는데 물마중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죠. 이 물마중이라는 말은 제주도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말인데, 해녀들이 물질을 끝내고 그 소라와 전복을 딴 것을 등에 지고 이제 나올 때에 물 밖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육지로 끌어 올려주는 것을 물마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 사실 무게감을 잘 못 느끼잖아요. 해녀들이 몇 시간 물질을 하고 나면 그 등에다가 여러 가지 소라, 전복들을 이제 캐서 담는데 그게 무거운데 물속에선 잘 느끼지 못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그 무게감을 갑자기 느끼면서 이제 휘청거리게 되고, 이게 물질을 한다라는 것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다가 바위나 이런 거를 잘못 짚거나 부딪히면 미끄러지거나 이제 넘어져서 다치기 쉬운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손을 내밀어서 그 물질을 끝내고 나오는 해녀를 잡아 끌어 올려주는 그런 겁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번 후렴처럼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보기에 좋다. 그죠?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는 뭘까? 의미는 무슨 의미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들을 보고 사람들이 참 좋다, 참 아름답다 라고 감탄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그런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위로와 쉼을 얻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기에 참 좋다. 내가 만든 인간들이 이것을 보고 쉬고 누리고 감탄할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참 좋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는, 도와주는, 위로해주는 물마중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댈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33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옥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것은 야훼께서 복을 내리신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아멘.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물마중을 해주는 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주는 일, 하나님 보실 때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보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어야 내가 있고 너를 통해서 나를 봐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빗대를 빼서 만든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나구나. 이렇게 이제 감탄을 하죠.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예요. 그리고 여자는
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시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시아다. 이렇게 이제 아담이 이름을 붙였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로 이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요 내 살이구나. 남자 이시에게서 나왔으니 여자 이시아라고 하리라. 근데 이것을 줄이면 나구나. 이제 그런 겁니다. 반복하지만 우리는 너를 통해 나를 보는 존재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너를 보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다라는 바울이 한 표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민수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제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조사인데 1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근데 이제 첫 번째 한 인구조사의 수는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한 건데 연병 후에 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병 이후란 바알 부월 사건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알 부월 사건 이후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다음에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60만 1,730명. 그러니까 1차보다 1,820명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거는 시므온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59,30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차 인구조사에서는 얼마로 기록되어 있을까? 22,200명이에요. 37,100명이 줄어들었어요. 고수비 사건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37,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비 사건을 통해서 가장 많은 자들이 죽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신명기에는 아예 시므온 지파가 나오질 않아요. 물론 이제 요한묵시록에는 단지파가 아직 나오지 않는데 신명기에는 시므온 지파가 아예 빠져버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역사가들이 이 시므온 지파를 아예 빼버린 그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이 시므온 지파는 너무나 작아서 유다 지파와 하나가 이제 됩니다. 이 시므온 지파의 수가 이렇게 절반 이상이 넘게 줄어드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이 기록하는 건 바벨론 포로지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애굽에서와 같이 또다시 노예살이를 경험하게 된 원인이 혼합신앙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 문화가 잘못되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죠. 그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세대가 망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려고 신명기 사가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게 하려는 데 있었죠. 이것을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거냐? 첫 번째로 바알 문화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문화, 왕과 통치자들과 부자들이 백성들을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와 신앙이 결합된 것, 그게 이제 바알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산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바알 문화를 통해서 각종 차별이 생겼는데 그 차별을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극심한 빈부 차이로 인해 착취당하고 지배당하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차별을 없애고 누구나 골고루 자유하고 평등하게 사는 새로운 신앙 문화를 세워라. 그 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셋째, 가정의 순결과 건강을 지키는 거룩한 가정 문화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알 종교는 음란 문화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알 문화는 가정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고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는 일만하게 근원이기 때문에 바알 문화를 청산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인천에서 동성애자들 모임이 있었죠. 그죠? 그걸 뭐 퀴어 축제 그런데 축제라는 말을 거기다 써서 더럽히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동성애자들의 모임이 있었고 대구에서도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 음란 문화의 변형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사용하는 게 음란 문화고 마약인데 오늘 한국 사회에 이런 것이 만연해 있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음란 문화를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거룩한 신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률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실천하도록 만든 제도와 조직이 있는데 제사장 제도와 12지파 자치 제도예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없는, 그래서 누구나 골고루 평등하게 또 누구나 골고루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으로 먹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제시한 구체적인 제도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였습니다. 아멘. 이러한 제도와 법과 조직을 가진 나라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죠. 그죠? 아마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 가치관, 우리가 추구한 사회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이러한 법과 조직과 제도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고조선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고조선의 역사와 전통 가운데 이러한 법과 제도와 조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끄집어내서 성경과 만나게 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제 우리의 전통 사상 가치관 신앙 종교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조선은 종교적으로는 중앙집권 체제를 갖췄습니다. 단군이라는 건 정치 지도자이기 이전에 이제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치로는 자치 제도를 실시했어요. 종교 지도자인 단군이 사는 도시를 신시다 그렇게 불렀고, 정치 지도자인 천군이 사는 도시를 구급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이루고자 한 사회, 고조선에서 펼친 사회는 대동사회였다. 이거 중국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겁니다. 대동사회였는데, 대동사회는 어떤 사회냐?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묶여 있고, 네 부모 네 자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모고 우리 모두의 자식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사회, 그게 대동사회예요.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고자 한 거룩한 나라의 모형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민족 안에 있는 혼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 남한 땅에서 문제가 되는 건 우리 민족의 혼을 잃어버리고 쌈박질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이제 참았는데, 서로 싸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저럴까? 참 듣다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는데,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고, 그런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이름 히브리어로 이제 미드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기억나시죠? 미드바르. 미는 이제 무엇을 통해서 뭐 이런 뜻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합해서 이제 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광야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주하고 싶은 대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곳, 그것을 이제 광야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세 지파씩 그 성막을 중심으로 거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막 섞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지파가 거주할 자리가 정해졌고, 그리고 백부장 천부장 제도가 있고, 모세가 이들을 총괄하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끌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광야란 내 마음대로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신앙생활, 주일 예배드리고 뭐 11조하고 그러는 것이 신앙생활일까? 제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민수기의 다른 이름을 붙이자면 뭐라 그랬죠? 자기 자리 찾기. 신앙생활은 자기 자리 찾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내가 책임지고 맡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유다서 1장 6절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고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앙겔로스죠, 그죠? 네, 앙겔로스에는 세 가지 의미로 이제 신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늘에 있는 전사,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목회자들을 뜻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앙겔로스가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을 뜻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사탄의 대리자도 앙겔로스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라는 표현을 유다서에서 쓰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앙겔로스란 대리자를 뜻하는데,
세상에는 두 대리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는 마귀의 대리자예요. 똑같이 안겔로스라고 쓰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는 마귀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대리자는 천사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이제 쓰여지는 단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대리자는 귀신, 마귀, 그리고 거짓 예언자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는데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마귀의 대리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6가지로 이제 나눠봤는데, 첫째는 말씀을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의 대리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제 말이 아니라 심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하고 초월적인 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마귀의 대리자들이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건 가난한 자들,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는 자예요. 이게 마귀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다섯째로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에 빠진 자들이에요.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에 빠진 자들, 이들이 마귀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 생각이나 뜻이나 또는 자기 교단이 내세운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자들, 마귀의 대리자예요. 마귀는 분열을 조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또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분열책동, 선전선동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만큼 교단이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툭하면 이제 교리가 다르다라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인터넷에 보면 어떤 큰 교회와 또 어떤 사람들 사이에 네가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아주 서로 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안타까움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아니 조금 자기와 다르기로서니 저주받으라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고 재판을 걸고 있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하고 있고, 참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자기 성찰이 없이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자들, 마귀의 대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민수기에 이제 2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첫 번째는 무슨 지파가 몇 명이고 누구고 누구 이렇게 이제 길고 지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인구조사를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을까? 내 자리를 지켜라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실상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당을 지어 모세의 자리를 넘보거나 모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뱀 사건,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 고라와 다단 사건, 그리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건들로 채워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고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자기 분수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민수기를 여러 달 동안 우리가 전하고 들었는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지금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을 끊이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지혜의 영이시고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64절에서 6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모세와 아론 제사장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 때 들어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남아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기가 어렵죠, 그죠? 시내 광야에서 1차로 인구 조사할 때에 그때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2차로 인구 조사할 때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아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불평하다 원망하다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들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대로 된 거다. 그런 겁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죠. 그런데 모세가 죽은 건 법대로 죄를 지어서 법대로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출애굽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도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한 사람 더 있어요. 물론 뭐 여러 사람이 더 있지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불순종하는 백성과 함께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게 말한 자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한다라고 이제 선포한 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1차로 이제 수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가요. 그리고 나서 2차, 3차로 이제 계속해서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예레미야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그러면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서 살아라.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굳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요.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도와준 자입니다. 그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서 그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남아있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그다리아를 죽여요. 그리고 바벨론이 두려워서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을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에레미야와 바룩도 강제로 애굽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는다, 그런 말씀을 선포한 자인데 정작 자신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기꺼이, 그죠? 기꺼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기꺼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이렇게 에레미야 42장에 기록되어 있고 4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요하난과 무리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바룩과 에레미야도 이제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됐는지 그 종족을 알 수가 없는데 학자들은 애굽에서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왜 도망치지 않고 애굽으로 끌려 내려갔을까? 에레미야는 자기 혼자서만 살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길이지만 어리석은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고자 하는 아비의 심정이었다. 하나님의 심정이었다. 모세의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참 지도자란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자예요. 모세가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계 정세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앞에 대응할 마땅할 방법이 없어 그저 경고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은 나라와 백성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을 따라서 움직이고 다음번에 공천을 받아서 내가 또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이거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모르는 것은 두 번째고 일기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근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다. 그런 겁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와 에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가장 큰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기회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고 에레미야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모세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대를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모세와 에레미야와 우리 주님과 같이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가정을, 자녀를, 부모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